8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은혜를 기억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읽는 어린이 동화나 아니면 이솝 우화와 같은 책을 보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책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 은혜를 갚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혜 갚는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은혜 갚은 까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찾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갚은 독수리, 은혜 갚은 개구리, 은혜 갚은 다람쥐,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꿀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물이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동물도 은혜를 갚고 사는데 사람은 당연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동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이듯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은 노래 중에서 특별히 서론,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지은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4절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지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죄였고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여러분과 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이듯이 백성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자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백성들이 오늘 기억해야 했던 그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생각해야 했던 그 역대의 연대에 있었던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숫자대로 경계를 정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분기시며 택하신 기업이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새끼 독수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였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크고 다양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결코 이탈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돼도 삶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수고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생각의 포커스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도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점이, 생각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한 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